깜짝 놀랐어. 됐어요? 그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교회 정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세상에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난방이 끊기고 또 냉방이 끊기는 그런 상황이 오고 음식의 공급이 끊겨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형통케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셨어요. 약간은 외적인 핍박이지만 지금은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에 입고 먹고 마시고 또 현재 우리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앞으로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런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더 많이 모으고 더 축적하고 또 더 명예를 얻고 또 인기를 얻고 그런 재물의 유혹, 또 이생의 이런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혼란을 주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고난과 혼란 속에 우리는 붙잡을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요.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구원시켜야 될 그 영혼, 우리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우리 이웃에 그 구원시켜야 될 영혼에 대해서 적용하면 그들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그들의 마음밭이 길가에 있는가 아니면 돌밭에 있는가, 어떤 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가, 또 그들에게 어떤 가시떨기들이 자라고 있는가, 그 영혼 속에, 그 마음속에, 마음밭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복음을 그들에게 거기에 맞게끔 전해주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도 또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모든 복음 증가하는 모든 사역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그런 표현의 가라지에 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저 한 절 내용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하다 찍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또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국은 자기 밭에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주인이 좋은 곡식의 씨를 뿌려놨는데 밤에 원수가 가지고 곡식 가운데 그 가라지를 더 뿌려놨어요. 가라지를.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좀 있다가 보니까 가라지가 생기는 거예요. 가라지가 돋아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옛날에 별을 심을 때 별을 심어 놓으면 무엇이 나요? 피도 피가 나. 나옵니다. 또 보리를 심어 놓으면 그 깐부기가, 피나 깐부기는 곡식 벼와 똑같습니다. 피는 깐부기도 벼와 똑같아. 근데 내중 열매가 피고 열매가 깐부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피가 깐부기가 훨씬 그 보리나 벼보다도 더 파랗고 더 정말 곡식 같고 더 벼 같고 보리 같고 더 번식력도 강하고 더 번성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돋아나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29절에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가만히 둬라. 지금 그대로 놔둔다. 때가 되면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해가지고 먼저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걷어서 창고에 들여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36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는데 내용을 한번 저 언절 여러분들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다 같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그래서 좋은 씨를 결국 뿌린 자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뿌리지만 땅의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뿌리지만 그렇게 뿌리는 분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밭은 세상이고 38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사단의 그 미혹된 데서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다른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악한 자 아들들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라지는 누가 뿌리냐? 원수 마귀가 뿌리고 우리 좋은 씨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라. 지금 가라지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놔두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추수 때까지. 그래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묶어가지고 불에 던지고 또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국간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이제 휴가되는 것이죠. 천국 국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가라지는 지금 언제 가라지를 뿌렸냐면 25절 보시면 언제 뿌렸어요? 원수가 와서 언제 뿌렸죠? 25절에. 사람이 잘 때. 아멘. 여기도 좀 쳐다보시죠. 사람이 잘 때 뿌려, 잘 때. 여기도 좀 밑에만 볼게요. 잘 때 뿌렸는데 잘 때 뿌렸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 때 교회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안 보여요.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 때 뿌렸는데 여기가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단들. 그리고 교회에도 또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쭉정이는 알곡과 쭉정이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 또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들,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자들, 그런 자들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믿지 않는 자들.
알곡 성도는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또 구원을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자들. 그래서 영육의 구원, 영혼 구원까지 끝까지 구원을 완수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알곡 성도고 환란의 바람이 불 때, 환란의 기질을 할 때 알곡들은 더 주님께로 가까이 와요. 아멘. 쭉정이는 주님을 부인하고 멀어지고 갑니다. 결국 쭉정이는 환란이 와보면 쭉정인가 알곡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잘 때 가라지를 덧뿌려 갔다는데 교회가 잘 때 이단이 역사한다. 이단들.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로마서 13장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발을 입자. 어둠의 일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둠의 일을 용납하고 어둠의 일을 즐겨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이런 미움과 분노와 또 불리한 이단 이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가라지를 사단이 교회에 와서 가라지를 덮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가발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dom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말만이 아닌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빛의 가옷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 침투해오고 뭐 신천지가 침투해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침투해오고 구원파가 침투해오고 베레아 이단들이 침투해오고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런 이단들이 침투해온 이유가 어디냐? 교회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영적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죄악의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영혼들을 미혹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파 같은 그 가라지는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적인 칭의적인 구원인데 완전히 우리가 뭐 성화가 완성되는 것으로 이단 그 구원파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고 그 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또 거기에 그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분적인 칭의적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천국 가는 영원 구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영리의 구원까지는 두렵고 떨림의 구원을 이루는 그 우리에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범죄할 수 있잖아요. 내 양심에 범죄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성화의 완성을 이루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설교, 우리가 부담스러운 설교,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담스러운 설교, 우리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설교를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를 뽑아내게 되고 그 죄와 함께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파 신자를 보이셨는데 그 구원파 신자의 눈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눈이 딱 얹혀져 있어요. 성경은 한눈으로만 보여요. 한눈. 우리는 성경을 양눈으로 봐야 됩니다.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성경을 봐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럼 구원파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신천지 이런 가라지들은 결국 교회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재림신앙이 약해졌을 때 재림신앙을 전혀 다루지 않았을 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안상호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개가 안식교라는 그런 이단에서 많이 나왔었고 안식일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은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 실체로 오셔서 그 모든 날과 달과 절기를 다 지켜주시고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런 그림자를 붙잡을 필요 없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처럼 새 계명을 실천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베레아 이단 같은 경우도 그래요. 베레아 이단도 그들은 귀신의 말을 듣습니다. 귀신의 말. 귀신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나 그 귀신은 거짓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고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에요. 죽은 자는 천국 갔든지 지옥을 갔든지 한 것이지 이 세상에 떠다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나서 그 후손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후손들은 마치 죽은 부모님 또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막 복을 주고 화를 내리고 한다니까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 성경은 죽은 자와 대화를 나눈 자와 그런 자를 멀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완전한 자기 계시인 성경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만두라고 했어요. 가만두라. 물론 우리가 지금 이단을 척결하고 이단을 예방교육하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단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 없어지겠어요? 마지막 때, 추수 때 추수의 천사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천사들은 천사들이 일을 하지만 천사들만 독단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 믿는 성도들 또 죄종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연합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드디어 여러 이단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거두어서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1절 보세요. 13장 41절. 13장 39절부터 다시 한번 읽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르게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을 마지막 때 보내셔서 이 가라지들을 다 묶어서 불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지금 득세합니다. 그러나 이단의 역사를 봐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자신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하는 하나님의 교회나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하는 또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신천 이만희 신천지나 또 구원받은 이유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날짜를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구원파나 또 여호와 증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아직도 구약의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 그들 등등 정명석 JMS 이단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이런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천사를 통해 심판하실 텐데 대신 우리 성도들도 잘 말씀으로 깨어있고 이 복음의 말씀 창세대 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열려서 말씀을 다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삶으로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훈련과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 계시록 5장과 8장에 있는 많은 양, 하나님께서 합당한 많은 기도가 축적되고 또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그런 영적 수준에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추수꾼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을 또 주의 종들을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하게 하셔서 이단들
척결한 작업을 하시고 최후의 알곡 성도를 거두고 그 성도들이 막 모두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단들이 많이서 득세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또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이단들을 주의해야 될 텐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감하지 말고 변질 왜곡시키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초보적인 수준이 아닌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단단한 식물 또 때를 딴 양식의 이 말씀으로 완전해져서 추수꾼으로서 잘 준비하는 제도와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